지그시 웃고 네, 할렐루야입니다. 지금 성령 이야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오순절에 이 오순절이 맥추절이에요. 추수감사하고 겹쳐지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이게 우연일까? 만일 우연이라면 예수님이 죽으신 유월절도 우연히 유월절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초실절, 초실절도 그러면 우연히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오순절을 준비하신 거예요. 또 유월절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고, 또 초실절에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준비하셨고, 이렇게 보면 구약의 모든 절기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신 과거의 역사에서 시작되면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유대인들이 알았으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건데 몰랐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와 이레. 이레란 말은 얼굴을 본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말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대요. 어떻게 봤느냐니까 아브라함 보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아들 죽이란 건데,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3일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거든요.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셔서 죽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가 순양이 저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삭은 안 죽고요. 순양이 죽었어요. 이제 이 일을 겪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레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봤다 하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을 본 건 아닌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보고 순양의 우는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보겠죠. 근데 문제는 살아서 하나님을 보는 건데 어떻게 보느냐? 아브라함 이야기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은 바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해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듣는 걸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읽고 들어야 해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도 좀 피곤하고요. 말씀대로 사는 거는 더 피곤하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게 많아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 했잖아요. 그 아들,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을 바치라 하는데 아브라함은 주지하지 않았어요. 속에 고뇌는 있었을지 몰라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루를, 이틀을, 3일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삭이 안 죽었거든요. 순양이 되었으니 죽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이삭은 살아서 결혼하고요. 애 낳고 또 애 낳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국가가 되었어요.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이 이제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이라고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인다워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죄에 대해서 민망해야 되고요. 건들건들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맞짱 뜨듯이 딜을 할 수 없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어야 하고요. 왜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어떻게 죽으셨노?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믿음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요. 교회 다니면서 익숙해진 이 종교성이 있죠. 이것을 그냥 떨쳐버리고 감동, 감사가 넘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는 그동안 살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10분의 1, 100분의 1을 이제 맛본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거고요. 날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겁니다. 아들만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치려 해도 바칠 수 있고요. 말로만 감사하지 않고 실제 온몸과 마음, 돈과 시간을 바쳐서 사랑할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저희 설교가 약장사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 신학을 하고 전도사 처음 설교단에 설 때도 하나님이 마치 뒤에서 밀듯이 이렇게 설교단에 세우신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 제가 여러분 보고 지옥에 가니 그따위로 살 것 같으면 죽으라니 그런 소리를 해도 첫째 저한테 하는 소리였고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예요. 거기에 대해 여러분이 기분 나쁘면 할 수 없고 죄송하고 내 진심이 말로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몸과 마음과 시간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야 해요. 때로는 그냥 내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때로는 내가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겼어요. 이스라엘이 400년간 있던 애국, 그래도 정들었고요. 익숙해졌어요. 별로 먹을 거 걱정 없었어요. 문화도 이집트 문화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할 때에 바다 건너, 광야 건너 가나안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포로로 바벨론에 갔다가 또 바벨론에서 또 돌아와야만 했어요. 이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맥추절을 이제 기초를 하는데 실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미국 역사입니다. 미국 처음 생길 때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간 겁니다. 목숨을 걸고 갔어요. 그래서 진짜 반 이상 죽었어요. 반 이상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간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뜻인 겁니다. 하나님 뜻요. 그리고 신대륙에서 나라를 건설하면서도 그 청교도들, 청교도만이 아니라 무신론자도 있고요. 다른 종교인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항상
청교도들이었어요. 이 청교도들은요, 항상 하나님 뜻을 물었어요. 옳은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에서 늘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생기고 돈 많은데, 그리고 성격도 좋은데 믿음이 없어요. 그런 남자 하나고요. 또 다른 남자. 얼굴도 그저 그렇게 생겼고 돈도 별로 없어요. 근데 직장은 중소기업에 그냥 먹고 살 만한 직장에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아주 좋아요. 어떤 남자 택할래요? 1번, 2번. 예. 항상 답은 정해져 있죠. 직장을 택하는데 한 직장은요, 돈 많이 줘요. 근데 주의를 지키기가 힘들어. 근데 한 직장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주의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어요. 어느 직장을 지킬래요? 다 2번이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답은 이미 정해놨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을 선택하지 않아요. 여기에 나이 든 어른들도 그렇고요. 젊은이들도 그렇고요. 뭘 선택해야 되는지 교과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교과서와 반대로 선택하고 살아요. 이거는 믿음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윤리와 도덕도 그렇죠. 직장이야 이직하면 돼요. 근데 결혼 같은 거는요, 잘못 선택하면은 평생을 후회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옳은 선택을 가르쳐 줘요. 그 끝점을 가르쳐 주고, 방향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 시작점에 징조들을 가르쳐 줘요. 그 성경은 구원받기에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고, 듣고 배워야 해요. 믿음으로 떠났던 그 청교도들요, 그냥 국교도, 영국 국교도가 있었거든요. 그 국교에 들어가서 국교도가 돼가지고 있으면 자기 재산 지키죠, 직업 지키죠, 자기 신분 지키죠, 다 괜찮아요. 별 문제 없었어요. 국교도는 뭐냐면 왕이 교회 머리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 머리가 누구랍니까? 예수님이라 하죠. 근데 국교도는요, 왕이 머리예요. 왕이 목사를 세웠다가 말았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교도들은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국교도들이 그 청교도를 뭐라고 했냐? 어지간히도 믿는다 그래요. 어지간히도. 혼자 깨끗한 척 안 해. 그래서 청교도입니다. 그 청자가 맑을 청자입니다. 혼자 깨끗한 척 안 해. 해서 청교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수쟁이라 그러죠. 예수쟁이들이에요. 그들이 신대륙으로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지어도 안 돼요. 처음 사는 땅에 모르니까요. 해서 그 인디언의 도움으로 옥수수 얼마를 수확했어요. 배부를 만큼 수확한 게 아니고 얼마를 수확했어요. 그 얼마 수확한 거 그거 가지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죽고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옆에 사랑하는 이웃이 죽고 사람들이 죽고 없어진 가운데에 수확한 건 얼마 안 되는 요 몇 개 갖다 놓고 추수감사했어요. 근데 그 추수감사 예배가 그렇게 감동적이었답니다. 그 감동이 그 다음 해에도 추수감사절이 되고 그 다음에도 추수감사절이 되었어요. 지금도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우리는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켜요. 누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 남들보다 내가 돈을 잘 벌어서, 남들보다 내가 더 건강해서, 남들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되어서, 내가 남보다 나은 직장에 다녀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거 감사해야죠. 근데 진짜 감사해요. 진짜 감사. 누가 하나님을 보나, 여호와를 아나, 이거는 좀 아이러니해요. 아브라함이 꼭 하나 있는 아들 바칠 때 여호와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바닥을 찍을 때에, 내 인생 바닥에 바닥을 찍을 때에, 아, 내 인생에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할 때에 진짜 감사가 나와요. 아이러니하죠. 정말 아이러니해요. 믿음은 이런 아이러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사고로는 믿음 생활 못해요. 우리의 사고, 우리의 논리 구조로는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성도님들, 오늘 추수감사 주일 감사 예배예요. 사실은 모든 주일이 다 감사 예배예요. 하나님께 뭘로 감사하렵니까? 헌금 얼마 드린 걸로 감사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바랄까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 관계라 해요. 약속의 관계라. 약속의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바쳤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원합니다. 성도님들, 돈 얼마 헌금을 넣어가지고 내 헌금했다, 이만큼 했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웃기는 짬뽕으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한 거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바치셨죠.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요. 우리를 제물로 원해요. 감사 제물로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라 그랬어요. 문제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 들었어야 알죠. 성도님들, 학교에서 배우는 건요 그냥 듣고 안 살아내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에서 배우는 건요 듣고 안 살아내면요 그 믿음이 헛방이에요. 교회에서 배우는 거는요 다 살아내야 돼요. 걸러서 살아낼 게 아니고요 다 살아내야 돼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요. 복음서에 있는 말씀, 그 말씀보다 더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더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다 하니까 그냥 다 돌아가 버렸어요. 도망가고요. 팔아먹고요. 나 모른다고. 내가 예수를 하면 내가 저주를 받지 하고 그렇게 부정을 했어요.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에 예수님 신앙 고백하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귀신도 쫓고요.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그 몸에 십자가까지도 그 흔적도 확인했어요. 그런 제자들인데요. 무력해졌어요. 그 무력해진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에 와서는 달라져요.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 제자들이요. 사도. 진짜 사도의 모습을 보여줘요. 뭔가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계기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들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겁니다. 사도들 모두가요,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거예요. 기꺼이 바친 겁니다. 기꺼이 바쳤어요. 나중에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나를 전제로 바칠지라도, 전제는 제물입니다. 나를 전제는 포도주를 이렇게 하는 게 붙는 이 전제인데요. 기름요,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죽어서 이 피물이 기름처럼 짜여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왜 성령 이야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도 성령 받음과 성령 충만함의 그 모습이 없느냐?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은 지가 오래되면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내가 나 자신을 바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바쳐도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요, 이것저것 떼고 내 계산으로 해서 바치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요, 안 좋은 일만 일어나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은요, 정말 온전히 자신을 바쳤어요. 기도하는데 자신을 바쳤어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데 자신을 바쳤어요. 얘가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는데 자신을 바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이라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들어간 곳은 성전이 돼요. 성전을 안에 만들고 싶은데 들어온 사람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누구에게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바쳐 성령이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데 누구에게 들어가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시고,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없고, 왜 방언과 예언 이런 성령의 은사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을 해보세요. 믿으면 진짜할 거예요. 인생을 걸어야 문제지. 왔다 갔다고 적당히 목사에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살아야 하는, 거기에 만족하는 곳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나중에는 다 헤어져요. 죽으면 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혼자 서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 혼자 서게 돼요. 그때 뭐라고 하겠어요? 성령은요, 자기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요. 자기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 그 바치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요, 하루 이틀 3일 그 독자를 데리고 죽이려고 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깊어진 겁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얕아가지고 조금만 하면 힘들어가지고 벌벌 떨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변명하고, 혹은 자기 내가 이만큼 왔지 않았냐,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았냐 그래요. 맞아요. 이만큼 한 거 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그렇게 가족이 죽고 지금도 헐벗어 추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추수감사를 했어요. 그들은요, 신대륙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으러 간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야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죠. 이 마지막 때 이 시대 보세요.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 지금 학교가 어떤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 어떤지 아십니까?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윤리 도덕적으로도요,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학생들은 옛날 학생이 아니고 그 선생님이 옛날 선생님이 아니고 학부모도 옛날 학부모가 아니에요. 다 변했어요. 다 악하게 변했어요. 인권과 자유, 평등, 좋은 이야기를 다 떠들었는데 갈수록 악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요, 옛날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도요, 옛날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마다 다르고요, 성도마다 달라요. 또 사회적으로 동성애도요, 옛날에는 동성애하면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남사스러워 그랬어요. 이제는 대놓고 유튜브하고 대놓고 이야기하고요, 소설이나 영화에서 노벨상이나 아니면은 무슨 아카데미에 상 받으려면 동성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막 상을 받고 그러면 온 언론에 막 떠들어주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면 이 애들 호기심에 동성애가 먹고 하고요. 불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약도요, 요즘 애들 마약하는 애도 있다면서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문화와 문명만 달라진 게 아니고 사람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믿는 사람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추수감사, 이 시작이요, 청교도에게 시작되었어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전부 다 비꼬는 말이에요. 아이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에라이 그리스도이나 그래요. 청교도 어지간해도 잘 믿는다. 너희들 그렇게 잘 믿으라 해서 청교도예요. 예수 막 입만 열면 예수쟁이들 잘 살아라. 그래서 예수쟁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에 우리가 할 일이 많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면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요. 뭐 얼마 봉투에 넣어가 하는 거 말고요. 진짜 감사한다면 자기 자신을 바쳐야죠. 자기 자신을 나이 들어가는 우리 어른들이요. 나이 들어가면서 좀 진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지나간 삶에 대해서 회고해야 되고 앞으로 삶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지금. 왜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일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서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밥 먹고 사니까 살만합니까? 집이 있고 차가 있고 하니까 살만합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교회 믿음이 이렇게 천박해졌습니까? 구약의 그 절기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교회사에서 한 획을 껐던 청교도의 역사를 우리가 기념하는데 왜 기념합니까? 살아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지금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야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려고 하느냐라고 질타했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질타입니다. 교회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세상으로 끝나려고 하느냐. 이 질타를 받으면서 성도님들 좀 진지합시다. 좀 인생의 무게를 달고 교회 다닙시다. 그리고 교회 예배 또한 무게를 답시다.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돈도 가벼워가지고 적당히 떼고 말도 행동도 적당히 해서 사람들 안에 마치 비빔밥처럼 색깔 없이 그냥 버무려져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딱 떼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딱 떼어서 어디 가서도 딱 떼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 안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니